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부르고 주기도문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3장. 성부 성자 성령. 잠깐이다. 제가 잘못했네요. 5장입니다. 5장. 내가 이걸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는 여호와. 천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반주기 없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 부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전능성 부성자 성령 전능성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1편 주부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 따라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161장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마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가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16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293페이지. 주견지 원산 찾습니까? 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구나.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진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알릴채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디고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주님과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달렸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주님을 향한 것 같으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것 같으나 뒤돌아서 보면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주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오직 주님만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될 때 이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근심을 깨닫고 그 근심이 오히려 회개가 되어서 오히려 믿음으로 성숙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종이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혹시 성도들에게 근심, 세상적인 근심을 갖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종이 회개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계 그런 악한 모습이나 그런 참으로 슬픈 모습을 늘 보이지 않도록 종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선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늘 주 앞에서 거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저들이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알지 못해서 미혹이 되어서 세상 것을 추구해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책망했을 때 저들이 그 말씀을 악하게 듣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저들이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나 세상 것에 대한 근심은 자기를 뼈를 상하게 하고 자기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얻어진 물질들로 어떤 일은 11조를, 어떤 일은 감사의 어떤 일은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추운 겨울을, 이 험한 세월을, 이 세상의 거친 세파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들의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은혜 아래 살아서 가장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다시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제가 그 눈도 잘 요새는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말도 좀 어눌해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해석, 문장 해석력을 또 여러 가지로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약해져서 그런 것 같수록 여러분들이 혹시 듣기가 제가 읽을 때 거북스러운 모습 소리가 들리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동차를 팔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 참 사람들은 악하다. 또 사람들은 참 뛰는 사람 위에 나르는 사람이 있다. 이 전혀 생각지 못한 생각을 나 아닌 너는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온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상대방을 믿었을 때도 나는 저 사람 저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아마 분노도 했을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찌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시더라도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고 한번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 보면 정말 살 맛이 없어지네. 지금 요즘 나라도 그러고 뭐 정치도 그러고 그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 극우에 빠져가지고 정광훈 같은 이 사이비 목사에 빠져가지고 미쳐있어. 그런 문자도 보면 너무 황당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저 악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과 세상을 쫓는 것이 악이에요. 자, 이 선과 악에 대해서 한 잣대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믿음 속에서 이성을 바르게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이성을 가지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어리석음을 가지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광훈 같은 이런 극우주의자는 저 이만희와 같은 신천지에게 쫓아가. 또 더 나가서 뭐예요? 구원파 쫓아가. 더 나가서 뭐예요? 이 이재롭게 같은 그런 통일교 분석. 이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이성의 판단도 바르게 못하니까 악을 쫓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바르게 이성을 또 해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게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극우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참 목사로서 보면 부끄러워요.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에도 다 그랬어요. 과거 중세 때에도 이 천주교 신부들이 로마교회 신부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뭐랬냐? 면죄부를 갖다가 판매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탕감받습니다. 죄를 탕감. 이것도 뭐예요? 신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또 길거리에서 성도 사람들에게 그 당시 중세는 뭐예요?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중세는 유럽이나 이런 데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가 외치면 뭐예요? 그대로 그걸 믿었어. 면죄부를 사면은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때요? 신부가 뭐라고 해요? 설교를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고 헌금함에 돈을 금화를 아니면 은화를 딱 놓았을 때 헌금통에서 땡그란 소리가 나면 여러분의 부모는 뭐예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 다. 지금 천주교 신부의 머리는 뭐예요? 머릿속에는 뭐예요? 이 면죄부를 팔아갖고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 짓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사람들에게 속여서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겠다 하는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뭐예요?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걸 다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중세예요. 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 십자군 우리의 성지 예수님이 태어난 곳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지를 우리가 탈환해야 됩니다. 저 이슬람 악의 세력이 침공했으니까 여러분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다 몰려가. 젊은이들. 이게 뭐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 구별할 줄 몰라. 거짓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거짓의 소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십자군 운동을 해서. 기독교는 다 욕을 얻어먹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어때요? 바르게 이성을,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책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안에서도 판단 못하느냐? 어떻게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단을 구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고 또 어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정의를, 저르게 악을 분별할 줄 알도록 했다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바른 신앙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 통일교 가가지고 문선명이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석가모니 앞에 빌면서 나에게 구원 주시고, 아니면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에게 빠져가지고, 아니면 구원파에게 빠지고 미신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할렐루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야 돼요. 선과 악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바른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올 한 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회를 가진 성자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트집을 잡고 핍박을 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죄라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나는 누가 예수 믿으라고 말도 안 해서 나는 안 믿었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나 그 말씀이 이제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리를 주셨다. 한마디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지가 죄다. 알지 못했을 때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알고는 어때요? 바르게 판단을 해서 말해요. 알면서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것도 악한 것이에요. 알면서도 저건 죄인데, 저건 죄인데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보신주의를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는 자의 무책임한 것이죠.
그러나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더 큰 죄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알지 못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니까,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모르니까, 그분이 거룩한 일, 선한 일을 행할 때 와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한번 따라서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요. 여호수아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말이 호세와,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 이름으로 그렇게 동일한 말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때요? 이제 구원하여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름이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 이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 처해서 죽은 자들을 구원하여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인데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구약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야. 진짜 기긴 긴데 실체가 아니야. 그림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사람들이 자꾸 인용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냐? 하나님 백성들을 이루어서 왕성하게 하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누가 오길 예비했다? 아무튼 메시아가 오시도록 예비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아닌 물질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썩고 없어질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다 눈앞에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거에 다 분이 어두워져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 소리 듣기를 좋아해. 하나님이 막 물질의 복을 주시고 뭘 되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잘 되고 뭐 자식들 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 더 좋아하지. 예수님은 이런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눈물과 근심과 고통과 가난과 슬픔의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 만족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도 안 해요.
그런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에게 머리 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세속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불러서 그들 제자를 삼고 그들이 뭐예요? 이 땅에 살 때 세상의 영광을 취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바울이나 죽일 때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 오히려 재산을 팔아서 주 앞에 바쳐서 교회에 바쳐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 못 먹는 성도들 못 먹는 이웃을 도우라고 했어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물질을 다 포기했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걸 공부해요. 기독교,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다 기복주의고 물질주의죠. 그래서 무지가 죄다. 한번 따라서 무지가 죄다. 이렇게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또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여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를 갈면서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저건 신성모독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제정하셨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박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십계명 중에 4번째 계명입니다.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4번째 계명.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나 7일 때에는 쉼, 즉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구속의 원리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구속의 원리로 됐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창조 원리에서 구원의 원리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개혁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이 개혁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맨날 주의를 알지 못해가지고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저도 목사가 돼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석사 박사 공부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유대인들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에는 육적인 안식도 있지만 영적인 안식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안식은 죄로부터 주어진 고통으로부터 안식, 질병으로부터 얻어지는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육적인 안식을 넘어,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안식은 육적인 안식을 넘어 영적인 안식을 인간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영적인 안식을 죄로부터 얻어진 질병으로 얻어지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영적인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안식일을 모독하는 자로 비방하고 책망하며 신성 모독자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난하거나 병이 들거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사람, 한마디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동일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속마음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이것을 누가 가졌을까요? 이 마음을. 과거에 우리나라 유교 성량을 하는 유교가 그랬어요. 유교학자들이 유교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야? 하늘의 선민이라고 했어요. 신이 자기들을 택한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개돼지로. 일반 서민은 다 개돼지로 여겼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자, 이 모습을 교회가 했어요. 천주교가. 그래서 뭐예요? 신부들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반 성도가 성경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는 성경을 못 갖게 천주교 신부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날은 뭐예요? 교회가 또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목사와 사모가 또 일을 해요. 뭐예요? 목사는 하나님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명을 주어서 목사가 되었다. 사모도 사명을 받지 않으면 사모가 할 수 없다. 자꾸 이렇게 하나의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사모는 뭐예요? 결혼해가지고 목사의 사모가 되어서 부인이 되었으니까 규칙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어머니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 뭐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 부르셔요. 자, 부르셔서 예수 믿게 했잖아요. 소명을 주셨어요. 동전의 양면이. 이번에 어떤 청년, 지금 우리 노예에 총각 목사가 있어요. 42살짜리 총각 목사가 있는데 등치가 이렇게 커요. 좀 이렇게 키도 크고 등치가 이렇게 큰데 장가를 못 가. 등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여기 해저에 어떤 장로님 딸이 이제 봉사로 그 무한공항 봉사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도 시집을 못 갔더라고. 44인가인데 내가 그래서 어떠냐고. 그 사람은 키가 조그만하고 이렇게 못 가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모가 될 수 있냐. 내가 막 뭐라고 했어. 어느 누구나 예수 믿었으면 다 저기 사모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뭐 특별히 뭐 그거 다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놓은 거야. 희망을 갖고 왔어. 다음에 전화를 해서 준비를 하고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려면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계층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뭐 다 된다고, 우리 목사님들 막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저도 불렀어요. 똑같이 성도를 불러서 저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특별한 교회 안에서 계층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유대인들은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또 이방인들은, 또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것들은 죄를 많이 있고 저주를 많이 받아서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병들고 저렇게 매국노처럼 삭개오처럼 이런 국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걷어낸다. 또 이방인들도 저것들도 그래서 불수수계, 개와 돼지와 같이 여기고 불수수계를 실제로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넘을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 그들은 늘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들과 정반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는데 왕궁에서 왕의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 당시 천민과 같이 사람들이 외면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의 2장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갈릴리에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러한 죄인들의 병을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니 유대인들의 눈에는 주님이 마치 원수처럼 보였어요. 특히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자신들의 전유물인데 주님이 그 안식일에 죄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님이 유대인들이 주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주님이 뭐예요? 원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주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걸 보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불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불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때요? 지금 불이 타고 있어. 모닥불이. 거기다 기름 부으면 어때요? 확 타올라오잖아요. 주님은 지금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을 고친다고 이거에서 유대인들이 이를 막 갈고 저걸 죽여버려야 한다고 저걸 신성모독자라고 여기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불에 기름을 붓듯이 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 더 나가서 아버지가 일하신 것 같이 주님도 일하신다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도용을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김으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었어도 마치 주님이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신성모독자로 여기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위면하고 박해하는 마귀짓을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신성모독죄로 여기고 귀신 들린 자로 여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일임을 말씀드리며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마치 귀신이 하는 것처럼 여기면 그것은 따라서 다 성령 해방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뭐예요? 성령과 함께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늘 아버지와,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만 아버지와 성령이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뭐예요? 성령님,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림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반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반지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천주교와 로마교회가 개혁교회의 성도들을 예배할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천주교 신부 예수교 로일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걸 방해했어. 그들은 성령 해방죄를 범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역사대로 수많은 슬픔을 남겨놨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슬픈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거짓을 쫓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참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거짓을 쫓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신앙임을 아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사주의나 성령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거짓의 소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복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이 거짓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서는 그걸 추구하고 그걸 쫓아가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와 같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그런 거짓을 쫓아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무지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할 때는 거짓을 쫓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춤을 추고 그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집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진리에서 복음에 섰다면 그러한 악을 바르게 판단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거짓이 참처럼 위장하고 위쳐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여, 종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말씀대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위롭고 고독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유로자가 되시기에 그러한 세상 것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책 제 앞에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음미하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